혼돈의 땅 팔레스타인에는 유대교를 믿는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팔레스타인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민족은 그다지 강한 민족이 아니라서 주변 민족이나 국가에게 계속 얻어터지는 역사를 수천 년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그 밑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민족은 나름 정신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을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억압하는 민족을 가볍게 제압할 것이고 자기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상은 주변 민족들에게 왕따 되기 딱 알맞은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명칭이 아닙니다. 기원 70년경 유대 민족은 선민 사상이라는 정신 승리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겁도 없이 로마 제국에 개겼다가 완벽하게 털렸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유대 민족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수천 년간 자신들이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 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버리고 그 땅 이름을 과거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의 라이벌이었던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골리앗이 속한 민족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때려잡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여하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접수한 로마 제국은 그곳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역 출신의 지도자들 중에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을 보내서 2중, 3중으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난데없이 한 청년이 10명 정도의 제자들을 데리고 신의 진노와 사랑을 설파하며 등장했습니다. 이 청년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도 하고 베들레헴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유대인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예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당시의 유대교의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지적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사회를 혼란시키는 불순분자로 인식하였고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로 처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정치범을 처형하는 방법이었고 만약에 예수를 종교적인 이유로 처벌하려고 했다면 자기들끼리 그냥 돌로 쳐 죽였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당시 로마 제국의 공권력으로 제거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향후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제압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당시 로마 총독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쫄아서 사형 판결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종의 거래가 형성되었거나 빌라도 측에서도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사형을 선고한 이후에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신은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핍박하고 처형한 인물로 이후 2000년간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처먹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낭독하는데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공식 문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정치범들의 사형틀인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향후 예수를 정치적 혁명가로 인식하는데 상당히 좋은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여하간 예수는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이 선고되고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당시로서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다시금 역사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유대교에서 신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던 구약 성서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는 주장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대교 회당에 드나들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유대교인들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교의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거의 신의 한 수가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 홀로 서기에 성공한 종교가 예수를 신으로 믿는 종교,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별은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기원 70년경에 유대 전쟁을 겪으면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을 인식하고 애써 유대교를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를 외면했는지 유대교에서 쫓겨났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는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